이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빌닷,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틸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교육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딸이 책을 읽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겨우겨우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는 아주 규율이 엄격한 교장 선생님이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아주 엄격한 학교입니다. 규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규율조차도 절대 권력자인 교장 선생님의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꿀 수 있는, 규율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교장 선생님이 규율 그 자체인 그런 엄격한 학교 속에서 이 주인공 소녀인 마틸다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틸다라고 하는 주인공 소녀는 굉장히 영특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도 이미 과학이건 예술이건 수학이건 문학이건 많은 책들을 이미 섭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이 학년에서 놀 수준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한 학년, 두 학년 월반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공부를 배워야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천부적인 재능의 명석함에 깜짝 놀란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이 아이가 지금 학년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수준이니 예외를 적용해서 월반을 해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흔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긁힌 겁니다. 어디에 그 버튼이 눌렸느냐라고 하니까 exception, 영어로는 exception이죠. 예외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만 이제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외라고? 내가 다스리는 이 학교에선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명석하고 그 학년에서 배울 수준이 이미 한참 지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영화의 서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전통과 패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나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고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에는 혼돈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통제할 수 없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지성과 철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움직이기 위해서 코드라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이제 그 코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코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류들을 그대로 둘 수 없죠.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오류를 찾아내고, 흔히 말하는 버그를 잡아내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류 없는, 버그 없는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계속합니다.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헤아릴 수 없는 것, 왜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친구들인 이 세 사람 중 두 번째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8장은 어떻게 보면 이 욥기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성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장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에 빌닷은 친구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흔히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의 그러니까 가게를 새로 오픈할 때, 개업 예배를 하러 갈 때 이제 액자 같은 걸 선물하면 보통 대부분 이 구절이 적힌 성구 액자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런 조그만한 가게에서 한 4평, 5평밖에 안 되는 가게에서 시작하지만 당신의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8장 전체의 말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마냥 이것이 축복의 말이고 마냥 이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위하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욥에게 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자,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을, 시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의 호소는, 이 욥의 절규는 굉장히 교만하고 불신앙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 욥의 절규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무지함에 대한 연약한 고백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분명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러했고 지금 빌닷도 그러한 마음가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욥, 너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이 꼬라지인 이유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빌닷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지금 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기 전에, 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빌닷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주 확신에 차서, 야, 네 자녀들이 죽은 것 또한 뭐라고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 그런 일 당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빌닷의 마음 그리고 엘리바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엘리바스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아니, 믿음 좋다던 욥이 왜 저러지 지금? 정말 믿음 좋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야, 왜 저렇게 무너졌냐? 왜 저렇게 믿음이 다 무너졌냐? 처음에는 위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절규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한마디로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저 바르고 신앙의 틀에서, 믿음의 틀에서, 전통과 패턴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는 아주 규격적이고 모범적인 것처럼 보였던 욥이 왜 저러나? 내 친구 욥이, 우리들의 친구 욥이 왜 저러나? 아, 일깨워 줘야겠다. 저 틀린 생각을, 저 무지몽매한 불신앙에서 건져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이 아주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2절이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야, 네 그 입 좀 조심 안 하냐? 그렇게 다다다다 쏟아내는 너의 그 불신앙 얼마나 하나님 듣기 거북하시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자녀들, 네 아들, 딸들이 네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걔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모욕 중에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야, 자식은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금 욥이 신앙에서 벗어났다. 욥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욥이 완전 불신앙에 완전 빠져 있다. 그래서 저걸 교정해 줘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아픔, 가족의 아픔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욥을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린 물론 정답과 규격에서 그리고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그리고 인생의 역사 속에서는 그 규칙과 규격과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통제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재앙과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리고 무엇인가 종교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그 길을 벗어날 때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규격에서 벗어날 때,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정답을 말하기보다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입바른 소리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과 눈물로, 인애로 우리는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신경질적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수용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규율 안에, 틀 안에, 패턴과 질서 안에만 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물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1mm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요, 막 이걸 탁 쳐서든 뭐 때려서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든 단 1분 1초라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규하고 고통에 울부짖을 때, 그 정답이 무너진 자리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바라봐 주는, 그것을 잠시 놓아두고 그냥 너가 참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절규하고 있구나라고 그 테두리와 질서의 틀 안에서, 틀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을 잠자코 바라봐주는 믿음이, 그 힘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막 그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휘몰아쳐서 그 사람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더 큰 좌절 속으로,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전통과 패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규범화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하고, 헌신과 그리고 열의로 가득 찬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는 일종의 이제 틀이 있습니다. 물론 그 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틀 안에 그 규범화된 모습으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유익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익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현재까지의 깨달음으로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강박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요, 예를 들어 누가 신앙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인 세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할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제가 모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인 배경을 찾아보고 조금 더 생각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무슨 법륜스님의 증문즉답처럼 그 자리에서 막 모든 것을 해야지만 목회자의 지도자의 권위가 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리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제자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내가 우물쭈물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그 강박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자세하게 사랑을 담아서 대답해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조금은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대답한다면 자칫 왜곡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것은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번에 또 함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포럼해 보시죠 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 흔히 세상에서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 튀어나오지 마, 그 선에 닿이지도 마, 그 선에 닿지도 마, 그 틀 안에 딱 그 중심 안에 가만히 있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규율이라고 하고 규범이라고 하고 질서, 전통, 패턴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전통과 그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때, 그 벗어난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잠시
관대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봐 주는 믿음, 그 능력, 그 담대함,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잠잠한 것이, 때로는 내 안에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상대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칼로 기능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담대함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 누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통과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때로는 강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며 사랑과 긍휼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권면의 말이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